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6장부터 이어진 기드온 이야기가 8장에서 끝났나 싶은데요. 오늘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사사라고 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에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여서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9장까지도 기드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니까요. 기드온 이야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완전한 겸손을 갖추지 못했기에 결국은 우상숭배를 조장하게 되고 자기 아들들의 세대에까지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치고 대승을 거둔 것과 에브라임 지파의 명분 싸움에 겸손한 대답으로 화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갓 지파의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의 비협조와 조롱은 참을 수가 없었기에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은 들가시와 찔레로 고통을 주고 브누엘 사람들은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무섭기도 하죠. 기드온 덕분에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기드온 가문에 대하여 숭배하는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기드온이 은근슬쩍 자기 가문에 대한 우상화를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리품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마을에 둔 것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 등이 그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행태는 진정한 존경을 유발시키지도 못했고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8장 말미에서 34, 35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요. 자, 그 행실의 결과가 오늘 9장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9장 듣겠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금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네, 사사 시대의 암흑 패턴이 기드온 가문에서 완벽하게 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사 시대의 암흑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숭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방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하시죠. 그런데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그 평화로운 시대에 우상숭배를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여러 번 그 악순환했던 그러한 패턴입니다. 지금 바로 기드온의 가문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고요. 바알에게 대항했다는 뜻이죠. 여룻바알. 그런 별명이 무색하게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고 말았으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민족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죠. 이 이름을 지은 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불순한 것이, 기드온의 불순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로 갔는데요. 그곳은 세겜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고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겜은 이방인 히위 족속들이 살던 곳이고요. 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았으므로 아마도 세겜은 레위 족속과 히위 족속이 섞여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어머니, 즉 기드온의 첩이 에브라임 지파의 혈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히위 족속의 혈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혈통과 자기를 달리 말하여서, 자기 아버지 이 기드온은 이제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비멜렉은.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족속은, 어머니의 형제들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본장의 멸망을 볼 때에, 아비멜렉의 불신앙을 볼 때에 기드온의 첩, 즉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가나안의 히위 족속 혈통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씀 교육을 시키지 않은 거죠.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인 것이고 가장 가까운 형제 지파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비멜렉의 말은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과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세겜의 히위 족속인 것이죠. 네. 자, 그러니 기드온은 이제 출신부터가 여호와 신앙이 불확실한 여인을 기드온이 첩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 그가 바로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70명의, 그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축첩까지 한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자식을 낳기만 했지 여호와 신앙으로 가르쳐 기르지를 못했기에 민족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한 말이 얼마나 악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자기 형제들을 대적하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을 죽이도록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충동질이 세겜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겜은 원래 종교적 중심지였는데 기드온의 에봇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으로 갔죠. 갔다기보다는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에 기드온의 에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브라 성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종교적 중심지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회복하여서 종교적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와 숭배가 아닙니다. 바알 숭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바알 숭배가 성행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알 앞에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들을 사서 조직했습니다. 5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네, 이렇게 70명을 학살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동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가문인 아비에셀 가문을 위협하고 백성들에 대한 위협을 하고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으니 학살된 사람은 정확하게는 70명은 아니고 69명이죠. 요담은 7절 이하에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사문이라. 네. 밀로 모든 족속이라고 해서 밀로가 족속 이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요. 밀로는 족속이 아니라 성체,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세겜 망대라고도 말한 곳이 있는데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밀로 모든 족속은 세겜 망대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이 세겜 상수리나무 기둥 곁이라는 것이죠. 원래 세겜의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이고요. 야곱이 이방 신상을 묻었던 곳이고요.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워서 언약의 증거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정말 귀중한 성지였던 그곳이죠. 그리고 또 세겜 상수리나무 기둥이니까 유명한 기둥이에요. 그게 아마도 이 기둥은 바로 여호수아의 기념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정통성 없는 왕권을 시작하면서 조상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형식적으로 빙자하고자 하여서 이곳에서 대관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므로 그것 자체가 이미 정통성을 무너뜨린 것이죠. 아주 가증한 배교의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자칭 왕이라고 하며 권력을 탐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백성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부터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고 만 것이죠. 기도원이 아무리 영웅이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자기 영광으로 돌릴 때에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것이 없는 헛짓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네, 지금 이야기가 계속될 거고요. 자,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고 그리심산 위로 올라가서 말을 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해도 약간 언덕이죠. 자, 일단 세겜 지역과 그리심산을 사진으로 볼게요. 자, 이것이 세겜 마을입니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이 있고 여기에 바로 이쪽이 에발산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그리심산입니다. 두 개의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은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저주와 축복을 선언했던 산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했는데 바로 이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 정복의 승리, 정복의 첫 승리를 거두고는 이 산에서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그런 유서 깊은 산들인데요. 근데 요담은 지금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륜을 짓밟은 자들에게는 축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한편 산꼭대기에서 말한 것이 이 아래 마을까지 들렸겠는가 하는 의문이 되는데요. 두 산의 절벽이 바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아래 마을까지 울려서 잘 들린다는 사실이 현대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여호수아 때에도 이렇게 이제 산꼭대기에서 저주와 축복을 이제 선언하는 것을 아래 그 세겜 마을에 서서 그 골짜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하게 했고, 또 그렇게 했던 사실을 보면 소리가 충분히 들릴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담은 7절에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저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완전히 깨뜨려졌으므로 자신의 저주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우화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우화로서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또 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제 나오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명에 충실하고 겸손한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우화를 들려주는 것으로 봐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원하고 있었다는 암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매 라고 하잖아요. 인간 왕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전에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워서 위임하는 것을 말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뜻이고, 이 기름, 즉 관유는, 성전의 관유는 절대로 사사로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나무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에 왕으로 삼지만 자신들을 위한 왕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는데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그 열매와 기름이 귀해서 최고로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네, 감람나무가 거절하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도 요청하는데요.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좋은 나무들입니다. 좋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죠. 이 나무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본분을 지키기 위해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이 나무들이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하나같이 말하죠. 각기 자기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은사와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과 탐심과 교만으로 행하는 것이 악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은연중에 기드온의 아들들의 태도가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그러했기 때문에 아무도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전달이 됩니다. 자,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가시나무에게라도 가서 기필코 왕을 삼으려는 모든 나무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는 못하고 기필코 인간 왕을 세우려 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시나무는 아무 열매도 없고 폭군일 뿐인 자로서 땔감으로나 사용되는 저주받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의 대답은 만용이 가득한 놀라운 말입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는 그늘을 주지 못하는, 즉 안식을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을 줄 것처럼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불복종에 대한 저주까지 하죠. 너희들이 이제 피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목재의 나뭇가지라도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횡포한 대답을 한 것이죠. 세겜 방백들이 살해당할 것이 암시된 말입니다.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네, 나무들로 비유한 것처럼 이제 너희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행한 것,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데 그 보답은커녕 이렇게 악행으로 돌려줄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행 사실을 확인시키고요. 그에 따른 응분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예언이 됩니다. 19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20절처럼 된다는 것이죠. 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 우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겜 가시나무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서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행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양측이 서로 불사르는 파멸이 있을 것이다. 이 저주는 그대로 성취되는데요. 얼마 못 가서 바로 22절부터가 그 저주의 성취 기사입니다. 22절부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징벌 도구는 인간 채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 징벌하실 때 이민족의 침략을 방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시듯이 악한 자들을 징벌할 때 다른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23절에 나오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악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악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활동 영역을 악한 자들의 활동 영역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한정시키셔서 그들의 활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섭리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대속의 제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악한 세력이 아무리 제멋대로 행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 채찍과도 같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 데에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사용하시고 아비멜렉의 손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손으로 아비멜렉을 죽이게 하심으로써 양쪽 다 심판하신 것이 바로 25절 이하의 줄거리입니다. 25절부터는 내일 보겠고요. 오늘은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같은 그러한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열매를 맺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 각자에게 합당한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 바로 그 가르침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유일하신 영원한 왕,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인본주의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것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고 분수를 넘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과 백성을 다 자멸하게 함을 나무들의 이야기로부터 배웠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높이며 탐욕과 교만으로 행한 아비멜렉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온전치 못함에서 옵니다. 우리가 오직 겸손과 충성으로만 사명을 다하고 자녀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만 진정한 지도자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진정한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각자의 은사에 합당한 행복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수에 합당한 자리에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그러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로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서 오직 겸손과 충성으로만 행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드온이 남겼던 그 실책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결실이, 악한 결실이 나타나지 않게 오직 선한 열매들만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제자 교회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